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말씀의 의지에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팔을 벌리셔서 부활의 위에 새 생명 새 날을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약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물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또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를 만나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500명을 동시에 만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셨습니까? 정말 뜨겁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봐도 여러분의 얼굴을 봐도 정말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내 인생을 뒤바꾸시며 내 안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만약 보신다면, 특히 우리 안드교회도 보신다면 큰 은혜와 복과 평강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할 만큼,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사람은 유대 땅이나 아리마대라는 동네의 사람이며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라는 곳은 어느 땅이냐 하면 과거 다윗에게 왕권을 하나님의 명령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무엘이 살던 고향 땅입니다. 그 땅에 살던 이 요셉이 유대 땅 전체를 통치하는 의결 기구가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이라는 뜻은 함께 모여 앉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뒤에는 점점 더 많은 세력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지금 200년 전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게 되고 지금은 저 중동의 작은 땅,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가나안 땅, 그리고 다윗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에 사모하던 땅을 솔로몬이 세웠던 다윗이 통치했던 땅, 그 땅을 그들이 사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동거하는데 그들은 200년 전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땅을 뺏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억을 해라. 너희가 믿는 이스라엘 문권에도 아브라함 때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땅이 정해진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스스로 주장하지만은 너희가 믿는 그 문권 안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 주신 땅이며 그 땅이 결국에는 다윗 때에 성취되었고 솔로몬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땅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내가고 또 남의 땅을 내 땅을 만드는 상황이니까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은 끝나지 않으며 그 끝나지 않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했지만 그도 자그마치 3번이나 이야기했고 그의 결정에서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너희 주신 헤롯 그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 십자가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결국은 바라바까지 동원해서 모두가 공인하고 변명할 수 없는 깨끗한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 세웠음에 불구하고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서 바라바도 죽이소서 가두소서가 아니라 분명히 빌라도가 둘 중에 하나를 풀어줄 텐데 누굴 풀어줄까 했을 때 바라바라고 이야기했고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할 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할 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빌라도는 손을 씻고 이 모든 재판의 결과는 너희가 받아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결과된 저주는 우리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자손 대대로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못 박힌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란 남기지 않아 무너지게 되고 땅끝까지 흩어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200년 전에 겨우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무작정 방치하시느냐?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총선하게 되고 또 이제 대선을 또 하고 이게 반복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사람이 성품이나 실력이나 어떤 은혜,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이 신실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나라 민족을 사랑할까? 자기만보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할까를 보지 아니하고 색깔별 이야기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이 전쟁 국가에서 36년 일제 압박 속에서까지도 수많은 2년간 논쟁 속에 있음에도 분단 국가에 있음 속에서도 유일하게 지키신 이유는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색깔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늘에서 하감 없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믿지 않고 정당을 믿고 사랑을 믿구나. 너는 너의 판단을 믿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를 위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지도자여도 천국 되겠습니까? 이곳에 평화가 올까요? 통일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의 날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악랄하고 독해져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믿는 우리까지 싹 몰아넣어서 악의 구렁텅이 내지 전쟁의 구렁텅이 넣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사는 당대에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과 고통 같은 일들,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는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발 이 당,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말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해 누가 대화를 해도 예수님 이야기만 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을 이야기, 일본, 중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나라 때문에 그곳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찬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심판하고 싶고 또 심판하고 싶습니다. 왜요? 조민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며칠 동안 선교지 가서 사역자들과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무더위 온도가 40도 올라가는데 선풍기 하나 없이 땀 벌면서 사는 사람들, 저도 전기세 아까워서 선풍기 하는데 밤에 뒤척거리다가 온몸에 땀빛 날 정도로 힘들게 지나고 그들이 먹는 거 간단한 거 먹으면서 다니면서 있는데 또 불이 나서 갈 데 없는 사역자들이 그 작은 집에 또 가정이 들어와 있는데 열 몇 명이 들어와서 사는데 저 하나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간 4인용 방에다가 저를 재우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웃는 모습에 미소 짓는 속에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마음도 무거웠지만 하나님이 참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보고라는 시간이 아닌데 자세히 들을 수 없지만 저는 안독교회 와서 행복한 그겁니다. 선교를 한 번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 살아온 가정도 그렇고 수돗물이 입이 되는 이야기들이 요즘 아이들 믿어지지 않지만 그런 것들 땅에 뭐 떨어지면 후후 주워서 먹던 그때 남들이 마시는 반찬 먹으면 침이 입에 고일 정도로 바라보는 그때 학교에도 요구하는 돈이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지 못해서 교무실에 불려가서 원하지 않게 벌어쓰는 그때 교회 가서 헌금하고 싶어 헌금을 못해가지고 겨우 주머니에 헌금을 넣는 척 빈손으로 주머니에 쑥 넣었다가 빼는 그때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나라 이 민족도 가난한데 내가 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굳이 해야 될까?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여유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사는 거 보면 하기도 싫었고요. 요즘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안독교회 와서 선교라는 걸 처음 가면서 이게 교만하구나. 잘못되었구나. 저도 이해하고 믿지 못한 것들을 변하는 데 시간이 자그마치 50년가량 걸렸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오래된 2000년의 세월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들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하나님으로 새로운 그들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도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 53장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시체를 내리려고 했을까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명기 21장 23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았음이니라. 우린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어려워도 속상하고 마음 상한데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데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는 그가 죄를 지음도 아니고 그의 허물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활절 지나도 끝나면 안 되고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이 지금 임재하셨는지 성령님 찾으셨는지 그냥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냥 교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뜨겁게 찾아온 분이 계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결단을 사는 날들 동안 내가 무기력하고 또 마음에 잘못 의긋된 분들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돌이키면서 지금도 마음을 다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안독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택함받은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삶과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께서 아리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오늘 안독교회 향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말씀에 새겨지는 하나님 나라에 새겨지는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그의 삶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7절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 요한과 어머니와 여인들 저쪽에 떨어져서 가까이도 올 수 없는 곳에서 바라볼 뿐이었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들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 죽기 전에 말씀했거든요.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이사야 53년 기록된 대로처럼 자기가 문제가 있어 잘못해서 매를 맞고 멸시와 조롱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고난주간을 부활주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짧은 시간에 은혜도 받고 마음에 회심됐지만은 또다시 여러분의 일상과 반복된 생활, 아니 좀 더 솔직하게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그냥 지금의 나로 만족하며 혹은 만족하기 싫어도 깨뜨리고 부수려 마음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관절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마대 요셉을 왜 하나님이 사복음 다 기록했고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고 또 다른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들 당들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되어 있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이후에 빌라도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를 가져가다가 향품과 세마포로 싸서 그의 판 새 무덤 안에다가 안치하고 돌로 막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그의 심판받는 과정 속에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그를 직접 끄집어내려서 그를 데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향품을 뿌리고 세마포를 쌓아서 그것도 자기가 사놓은 아직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 유대인의 무덤은 여러분 가진 자의 무덤은 한 사람 무덤이 아닙니다. 일단 큰 바위에 암벽에다가 굴을 뚫습니다. 그 안에 작은 공간을 두는데 1년 동안 세마포 산 그대로 둡니다. 그런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와 지형과 기온과 많은 것 때문에 1년 정도 되면은 온몸이 썩어져 내려서 사라지고 뼈만 남게 됩니다. 이걸 첫 번째 장례 예식을 합니다. 유대인은 두 번째 장례가 언제 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들어가서 뼈를 다 모아서 잘 모아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안쪽에 우리 낙골당이 따로 있지만 그 무덤 안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그 안이 낙골당입니다. 바위를 파고 파서 가족 수대로 그 안에 낙골을 안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너무 멀리 간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예루살렘 입성하고 들어가서 그 알 처소 때문에 제자를 보냅니다. 가면 어린 나귀가 있을 때 달라고 해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면 줄 것이다라고 주님이 나귀 한 마리도 예비하셨고, 우리가 어디 가서 마지막 밤을 보냅니까? 만찬을 합니까? 주님 했을 때 그곳에 가면 너희 위해 제공된 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도 그들이 그할 처소도 준비하고 마지막 저녁 그들과 함께 만찬과 세족식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잡혀가기까지 우리 주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는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였냐면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과 또 이사야에서 있는 이 53장 9절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가룟유다 예수님 파는 사람,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교회를 쪼개고 교회들을 함부로 쓰고 장로님과 분탕질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보다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로 기록될까요?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록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 저는 유대인이 아니더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나를 죽일 거니까 내가 유대인에게 왔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알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 어떻게 보면 모두 다 떠났거든요. 병사들하고 마지막 3일 동안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두 강도가 건강이 좋든 나쁘든 사람 목숨이 징길다 보니 최소한 3일 이상 가면 온몸에 물과 피가 빠지면서 기력이 닿으면서 목마르면서
죽게 돼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낙견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 유대 땅 위에, 그것도 골고다 언덕 위에 그림자 하나 없는 대약볕 아래 세워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강도들의 뼈는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예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서 모든 사람이 마음 어땠을까요? 그 아래는 어머니조차도, 사도 요한도 예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유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다라고. 그 안에 효심, 다양한 걸 떠나서 각각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의 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목이 쳐져서 끝나기 전에 마지막 음성을 들었죠.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혼만 부활해서 못에 박히지 아니한 거 너희들이 못 알아보는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육신애가 온전히 오직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 그리고 이마에 찢기거나 등에 있는 상처 투성이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한다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대로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니까요. 그 모습으로서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아무도 육신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또 대제사장들은 끝났습니다. 죽은 걸 봤거든요. 이제는 필요 없고, 만약에 저들이 시신을 가져가도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고 가진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대로 침낭에 메어서 어느 야산의 들에 가서 돌무더기를 묻어놓으면은 지나가는 늑대가 파먹든지 아니면 까마귀 떼가 먹든지 그래서 사라질 거라 생각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제자들도 그 시체를 달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못 믿게 됐지만은 어떻게 시체를 달라고 할까요? 그들은 가져갈 수 있는 혈육이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이란 것은 중범죄 중에 대범죄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가 빌라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부시 못하는 대상이죠. 사내들인 공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세 가지 부서를 통괄하는 게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7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24명, 그리고 랍비 학자 22명, 그리고 장로들 24명, 총 70명의 대제사장은 당연직으로 71명이 모든 것을 법적인 거, 행정적인 거, 군사적인 것까지 다 의결하는 데가 어디 있냐면 대한민국 국회는 3권 분립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종교라는 이름 하나로 완전히 통일되어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이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쓴 겁니다. 근데 그를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돼 있고, 또 마태복음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부자 요셉이요 돼 있습니다. 그가 못할 일이 없고 눈치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거기다 종려까지 받다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고 말하지 않는데 빌라도를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 당황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빌라도가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킵니다. 백부장을 시켜서 확인을 하랍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으니까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백부장을 보내었더니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그 사람에게 시체를 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앞서 요한복음 읽어드렸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 많이 봅니다. 밖에 나가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우리 교회 쉐막교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저 아이가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지금 안덕 중학교에는 자그마치 목사님 아이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장 신우회 회장이 시의회에서 대표이사 제주 출신이신데 그분이 신우회 대표가 데리고 시비에서 대표이니까 대다수 오셨습니다. 대언도 하셨지만 교육감으로 계시는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손모양은 천주교 아닌 불교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요즘 중고등학교에 미션학교 그런 그룹이 동아리가 없습니까? 만들면 제가 지원하겠다고요. 근데 여기 옆에 이야기를 하죠. 법으로 다 막아놓고 세상 사람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희가 못 만들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은 만들어 보라면 예수 믿는 이야기해봐. 우리는 괜찮아 해보라고. 근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찍힐까 봐. 사람들 오해받을까 봐.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직장에서 어디 가서 식당에 밥을 먹고 기도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또 나름의 성경책이나 기독교 서적 올려놓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더 나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만 동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쓰지 못하고 그냥 아름답게 귀하게 지적이고 인품적으로 인격만 지키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혹시 그건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걸 믿게 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지 너의 어떤 태도와 능력과 말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왜 못할까요? 두렵거든요. 이제 그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떠나가야 지난주 또 우리 아이들이 전주 들고 교회단에서의 말을 한 줄 알았는데 오늘 기도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교회란 단어는 중요한 용어이긴 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마음을 들 수 있겠지요. 욕을 하겠지요. 조롱할 수 있겠지요. 막 교계 이야기 가져오죠.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제대로 한 사람 누구 있냐고. 그 단어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 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서 있는 겁니다. 어머니조차도 형제들조차도 그 시체를 달라지 못하는데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의 시체를 보관했다가 부활할 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로 사와서 자기 보는 앞에서 향유와 수많은 것들을 유대 법에 의한 성경에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40절을 보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정확하게 귀하게 그 예수님을 싸서 무덤에 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확인을 하고 그리고 큰 돌을 이걸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돌에 대해서 고랄이라 그럽니다. 이 고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돌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그들이 믿는 대로 부활의 날에 오면 이 돌이 치워지고 나올 거다라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라고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라 할 때 그 돌을 치웠더니 걸어 나온 것처럼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막고 있거나 연결하는 것이 바로 돌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이었습니다. 이걸 고랄이랍니다. 그리고 이 고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런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죠. 요한복음 19장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가 예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섭고 두려워서 그분의 유대인 공동체가
죽이기로 작정할 때도 자기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켰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지만 무섭고 두려워서 잃을 게 많아서 도무지 나서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고 유대 공동사회에서 사내들이 공회원들에서 박탈당하고 이제 예수의 제자로 찍혀서 그 공동체에 쫓겨나게 생겼고 수많은 부귀영화와 존귀함과 명성을 다 버리는 그 순간에 왜 이 일을 했을까? 이게 오늘 하나님 물음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유언을 받고 그가 단 한 번도 기록된 내용 중에 하늘에 이렇게 3시간, 그것도 대낮에 12시 정오에 흑암이 가득하여 진동하여 흔들릴 때에 그 고통, 아픔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일어났을 때 그 두려움이 컸습니다. 온 두려움이 크고 모든 게 암흑이 되고 잠잠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리마대 요셉은 그 밝은 정오 대낮에, 아니죠, 빌라도의 광장에 끌려갔을 때도, 헤로드에 끌려갔을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있었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채찍에 살이 찢겨서 그가 겨우 입고 있던 외투에, 겉옷에 피가 흥건히 묻어있고 그 살까지 달아붙은 것들 옆에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끌려 올라갈 때도 그 못 말치지만 그분의 신음소리, 아픔소리,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비아돌로사 길을 적시며 올라갈 때, 그를 불쌍히 여겼던 여인들이 물을 줄 때에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와 내 자녀들이 울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아리마대 요셉은 들었습니다. 오르고 넘어진 그 예수님 따라가면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에 박히며 그분의 비명과 고통 소리 속에서 그 손에 갈라진 그 못 사이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목격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나 다음에 잘해야지, 내일 더 잘해야 되지, 내가 남의 삶을 책임져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내가 그래서 준비해지라고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가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많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분들이, 선교사라는 분들이 왜 여러분 보시기에 한탄하게 만드느냐? 물론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 보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불편한 생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그에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대로 예수님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밤이 새도록 내일까지 둔다면은 그 조롱과 멸시가 자기 때문인 것 같아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막지 못했지만 이제 모두가 떠나고 나서 저 벌거벗은 예수님, 피 흘리는 예수님, 고통과 시름 속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마지막은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인간들의 감정이 이런지 잘 모르지만 그는 말씀이 이루어진 줄 모르고 말씀대로 그를 내려서 자기 가족이 묻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편에 예수님 훔쳐갔다라고. 그래서 달려갔을 겁니다. 자기 손으로 내려서 안고 향품 넣고 세마포를 싸서 자기가 누구 가족이 누워야 될 자리에 분명히 그 속에 안치하고 있다가 1년 후면은 그 뼈를 수납해도 다시 저 안쪽 낙골당 안쪽에다가 안치할 만큼 자세히 준비하고 자세히 바라보고 자세히 모든 감각과 시각과 후각과 청각의 모든 오감을 이용해서 모든 양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지켜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덤에서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리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50절에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옛것을 자꾸 돌아가고 소리를 듣고 판단 듣대.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미워서 싫어서 저주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귀하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어린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야단치고 이야기할 때 죽기보다 쉽습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가르친 자들은 그걸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좋고 웃고 관계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목사에게 위로와 사랑받다가 괜찮듣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고민하다 성교를 다녀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는데 제가 이렇게 성교일 때 재미있고 즐겁고 목회자 친구 좀 지내는 것도 생각해보고 가족 좀도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준 것처럼 너도 생명을 줘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저는 그렇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목적, 성도들의 목적,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에 선언가 어렵다고 여긴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른편 강도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제 값이라고 심판에 죽어서는 제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죠? 근데 합당한 열매는 없지 않습니까? 심판만 받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뭐로 보십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기다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살다 보면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내 재물을, 내 명예를, 내 지식을, 내 것을 소중히 여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과 형제 배우자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려서 가족과 자녀, 배우자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냥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냐고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이유로, 서성이라는 이유로, 상사라는 이유로 혈기와 힘과 압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질을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는 여러분의 삶의 생활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되 정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의 종이 되었으니까 권위에 대해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안수기 되시려고 하는데 이분에 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안수기도를 해야겠다. 어떤 분은 간절히 원해서 기적과 역사와 치유가 일어나서 태갈련의 역사가 있어서 그게 너무 좋고 감사하는 게 감격해서 영광을 위해서 자주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겁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 믿는 자에게 안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는 건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신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제 삶을 먼저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덮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 낙담하는 마음들을 주님이 다 제거하시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은혜로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구합니다. 2020년 밝아오면 나라들마다 국민의 건강과 또 수많은 정치가들이 또 총선 앞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이루려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세상의 그러한 형통함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이들을, 그 일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요동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그런 모든 정치적 색깔들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악한 마음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악한 임금일지라도 악한 통치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머물 수 있도록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셨기에 오늘도 교회가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목표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케 은혜와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나라이온데 하나님 여전히 혈육에 의해서 하나님의 재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명성에서 매달린 자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안독교회, 그래서 우리 안독교회를 성도들을 주께서 하늘의 생명책에다가 선하고 의로운 안독교회, 성도들이라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제주 땅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